미국 오하이오주에 비버리 스머스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특수한 병을 가진 소녀입니다. 어떤 병이냐면 머리를 다쳐서 막 피가 흘러요. 또는 뜨거운 물에 이렇게 손을 대어요.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도 아픔을 못 느끼니까 어린 아이인데 울질 않습니다. 잘 참아서가 아니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들은 이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명확하게 이제 그 이유를 밝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을 가진 이 아이, 자,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큰 위험에 닥쳤을 때에 그 위험을 감지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살짝 다치고 살짝 대고 이러는 건 괜찮은데 아주 크게 다친다든지 생명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몸에 큰 상처를, 몸에 큰 문제가 생겨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자기 자신도 늘 자기 몸을 살펴야 되는 거죠. 아픔을 느낀다라는 게요, 우리에게 별로 좋진 않지요. 상처나고 뭐 또 마음의 아픔부터 시작해서 아픔을 느낀다라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원치 않죠. 그런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문제가 뭐냐? 내가 죽는데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병이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병을 가진 이 아이,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이죠. 이러한 병을 가진 아이를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이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한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내 몸에 문제가 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걸 내가 느껴야 되는 거죠.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내 생명이 위험하겠구나. 이걸 느껴야지요. 이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의 변화와 또 나의 새로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여호와의 강하신 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강하신 손. 본문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4절 중반부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자, 여호와의 강하신 손, 하나님의 손은 강하신 손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손은 어떤 의미냐? 히브리어 야드라는 단어인데요, 능력, 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하나님의 강하신 힘, 자, 그것을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큰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은 하나님의 큰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은혜를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하신 손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은혜를 말씀하는가? 역대상 29장 12절에 그 한 은혜가 나와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에요. 주의 손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라는 이 말씀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그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이 부와 귀와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부와 귀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연에서 잠언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귀 영어할 때 그 부귀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에 담겨있는 부귀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다른 데를 열심히 쫓아다니면 거기에는 부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 부르짖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물질에 대하여 에바다 열림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봤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열어주시고요, 부어주시고 큰 부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그럼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거기에 풍요가 있고 부요가 있고, 그러면 저기 가면 내가 부귀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갔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시고 멸망하고, 이 롯은 그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다 그곳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호롤 단신 2딸만 간신히, 아내는 또 소금기둥이 되어지고, 이렇게 그곳을 탈출하게 되어지죠.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집니다. 이게 최종 결과예요. 바로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강하신 손에 그 부귀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줄 알고 세상 그 어떠한 것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고, 돈을 열심히 쫓아가면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롯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 잃게 되어지는 이러한 정말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있다, 그것이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곳 찾고 또 쫓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이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의 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제일 마지막 29장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기도 중에 한 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가, 이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립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인하여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자녀인 솔로몬도 부귀 영화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어요.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귀, 이러한 복을 원할 때에 우리는
그 부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가 따라가고 바라보고 또 기억하면서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이 부귀,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시편 37편 24절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는 손입니다. 여호와의 강하신 손에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37편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어쩌다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유혹당하고 또 신앙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흔들흔들 하잖아요. 막 흔드니까 흔드는데 흔들리지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바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비틀거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붙드시는 손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굳게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 그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는요, 항상 아이 옆에는요, 그 아기 옆에는 항상 엄마나 아빠나 엄마가 옆에 있습니다. 왜요?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붙들어 주려고 항상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아이는 뭐 혼자 뭐 이런 것 같지만 항상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넘어지려고 하면 흔들흔들 비틀비틀하면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거예요. 아빠의 손, 엄마의 손,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붙드시는 손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붙드시는 손, 그 붙드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또 흔들흔들대다 비틀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연약해져서 비틀비틀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내 옆에 있다. 흔들릴 때에, 내가 비틀거릴 때 더 가까이 온다. 혼자 좀 걷는 것 같으면 멀찍이서 바라보다가도 아장아장한 걷는 아기가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다가와서 붙드시는 바로 그러한 엄마 아빠의 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고요. 우리가 흔들대고 비틀대면 얼른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도 무리를 걷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하고요, 예수님이 걸어오라. 베드로가 걷잖아요. 그런데 잘 걸었습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지요. 좌우를 둘러보는 가운데에 그 위험으로 인하여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른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붙들어 일으키셨어요. 빠져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얼른 손을 내미시는 그러한 주님, 그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우리가 또 충만하게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얼른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님의 손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본문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강하신 손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전에 이미 홍해를 마르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행하신 일인데요. 자, 홍해, 요단강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해와 요단강은 우리가 가는 길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입니다. 홍해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또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또는 요단강, 이러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방해와 장애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홍해와 요단강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 이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갈 수 없어. 바로 이러한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내어 올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 손에 내어 맡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더 좋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손, 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우리가 또 잘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문제가 있다, 이게 좀 문제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문제 해결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요단강, 홍해, 이건 어떻게 건너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것은 예를 들면 그 강을 건널 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하고 또 연구하고 고안해내고 하는 것들, 그것에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 갈라지게 하시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손, 그 문제 해결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의 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그 문제를 들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문제의 많은 해결의 역사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는요, 이러한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이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가 흔들릴 때에, 비틀비틀거릴 때에 이런 하나님의 손에 부기가 있고 또 문제 해결이 있고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또 열심히 붙드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손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 손의 은혜들,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충만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 아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손 붙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런 상상 초월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려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깨달음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내게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 이 부귀가 있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문제 해결에 있는 이 손, 이 손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은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그 손에 담겨있는 은혜가 내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잖아요. 갈라져 있잖아요. 자,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늘 살피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의 은혜가 바로바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손에 이 좋은 것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받을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이러한 관계, 우리는 속히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멀게 하는 이것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그래서 더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조심하고요, 더 주의하고, 더 경계하고, 더 열심히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가까운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 그 하나님의 특별히 강하신 손의 은혜 우리가 다 넘치게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죄의 또 한 가지는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강하신 손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보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바로 이러한 믿지 않는 모습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뭐 나쁜 짓하고 나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면 퇴폐와 향락과 타락과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면 죄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일이 있는 건데요, 바로 이 죄가 믿음의 연약함, 그리고 믿음이 없음, 이것이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담겨있는 것들 우리가 믿지요. 자, 이것을 진짜로 믿는 믿음, 그래서 그 강하신 손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자꾸 엉뚱한 곳,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 철저히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강하신 손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려면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손에 들려있는 것만 봅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빠가 뭐 손에 뭐 먹을 거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는요, 얼른 뛰어나와서 그 손에 있는 거 보고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 손에 있는 거 얼른 가지고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빠 얼굴 보면서 대화하고 또 아빠 얼굴을 보면서 서로 아빠와 또 아들, 딸의 이러한 정말 가족의 귀한 사랑 나눔, 이걸 원하는 건데, 그래서 들고 오는 건데, 그런데 그 손만 보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손에 들고 오던 것을 이제 안 들고 오기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기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는요, 우리가 세 가지로만 살펴봤지만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모습, 자,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응답의 공식이다. 우리가 늘 말씀 나누고 있지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손에 담겨 있는 것만 보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손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모습,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좋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니까. 그러한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는 것을, 많은 큰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의 손을 뒤로 감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그 많은 은혜도 받아 누리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강하신 손, 그 강하신 손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귀가 있는데 다른 것 쫓아가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쫓아갔던 것처럼 돈을 보고 쫓아가고, 또 부귀를,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쫓아가고,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잃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 부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을 쫓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드는 손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 손을 우리가 붙들며 우리가 흔들릴 때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손에는 문제 해결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문제, 내가 문제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습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는 그런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 초월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에, 강하신 손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항상 살피는 모습, 항상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은혜가 바로바로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가까이 나아가는 삶 힘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 믿지 않는 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꼭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많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만 바라봐서 그 하나님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 또 하나님의 잠시 손에 있는 것들을 뒤로 감추실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존재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모습,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이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